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대그룹과 회중 예배와 소그룹, 사랑방 소그룹이 그 두 날개가 균형 있게 날아오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에 건강한 교회 질적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예배, 전도, 교제, 또 뭐죠? 훈련.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기억나시죠? 이런 질적인 요소가 잘 뿌리 내려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또 다른 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가정의 그 위기를, 심각한 위기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도 예외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큰 어려움을 이 크리스찬 가정에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가정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교회가 많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은 이 가정 사역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보통 보면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을 하겠어. 그때 시리즈로 첫째 주는 어린이, 둘째 주는 어버이, 뭐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고, 가정 관련된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 가정은 계속 신경 써야 될 중요한 그러한 이 사역이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이 튼실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비중을 좀 둬야 되고, 그리고 가정사역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을 교회를 통하여 좀 많이 회복받는 그런 길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성사역도 필요하고, 여성사역, 어머니사역도 필요하고, 또 신혼부부들에 관련된, 자녀들에 관련된 이런 사역들이 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로는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본래는 남성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남성들만, 여성들은 다 집에 일찍 가고, 집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저희 교회 골방에서 여성들만 기도하게 하고, 남성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모시는 목사님이 꽤 퀄리티가 높으신 분이라서, 이거는 아깝다. 남성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다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런 사역들이 그냥 단지 또 이렇게 세미나만 듣는 게 아니라 대안적인 사역들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가야 되죠. 저도 이제 이번에 우리 최민호 이날에 자매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제가 주례로 섬길 때는 결혼 예비학교로 해서 3주 동안 제가 미팅을 합니다. 책 2권 읽히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들어요. 책 2권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저와 함께 가정에 관련된, 결혼생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힘도 있게 논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제 제가 주례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결혼 예비학교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가정사역들을 자꾸 교회가 열어가야 돼요. 교회가,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사역의 이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가정사역의 성경적 원리가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결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부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자녀 교육에 대한 거,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어로 뭐 가정,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딱 치면
얼마나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이런 자료가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뭐 알지 못해서, 정보를 알지 못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왜 이런 위기들이 있느냐? 가정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본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가정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그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빠진,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있는 어떤 가정의 주제들이 할지라도 그것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정사역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정사역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 있습니다.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갱신되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변화되어 가지 않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가정 안에서 참 많이 보게 되죠. 가정은 변화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정의 변화는요, 그 가족 구성원들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이 관점의 변화가 영성의 변화, 영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 이제 생수교 부임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지를 둘러보러 우리 가족들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후원하는 우리 최삼일 성령아 선교사님과 참 많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성령아 사모님께서 간증을 잠시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만 들어도 좀 알만한 가장 대표적인 그 치유 상담 목사님이 계세요. 그 가정 치유 특별히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인터넷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3을 졸업하는 그 시점에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잘못한 부분들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용서를 빌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반드시 있으니까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용서한다, 미안하다라고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큰 용기를 얻게 된다고, 치유가 있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그 시점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선교사에 가면서 너를 잘 돌보지 않고 때로는 좀 방치해두고,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잘 표현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주절주절 용서를 구했는데, 그 딸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너무 불안했는데 다시 부모를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길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내가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 딸에게 많은 생각과
관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기 시작하고, 지금 거기서 이제 대학생활 다 잘, 그 학교에 총학생 회장까지 했어요. 이제 그의 마음이 막 바뀌어져 가면서,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지금 들어와서 지금 그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의 이 조그마한 변화,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을 때 이 자녀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이 자녀가 회복의 역사가 있고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영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사역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자녀들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영성의 변화, 영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이 가정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정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가정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질적 요소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의 질적 요소 4가지면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질적 요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권위입니다. 권위. 건강한 가정 회복의 중요한 키는요, 가정의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퓰러 신학교에서 가족학을 강의했던 잭과 주디 볼스윅, 이분들은 이제 부부 교수예요. 이분들의 저서 중에 크리스천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오늘날의 모든 가정 유형을 3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전통적 가정, 그리고 현대적 가정, 또한 성경적 가정. 이렇게 3 유형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 유형을 나눈 기준이 무엇이냐면 권위예요. 권위가 기준입니다. 전통적 가정의 권위는 한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가부장적인 것. 그 결과 가정 안에 질서가 존재합니다. 엄격한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대신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가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과거 유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런 전통적 가정이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정 속에 살아왔고, 그 패러다임이 아직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현대적 가정은 무엇이냐? 이 전통적 가정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현대적 가정은 권위가 부재한 가정이에요. 권위가 부재한 가정. 가족 구성 모두가 개성과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질서가 상실되고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현대적 가정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고, 실제 우리 젊은 부부들의 가정이 이런 현대적 가정인 경우가 참 많아요. 자유분방해요. 다 수평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권위 부재를 겪으니까 자녀들이 권위를 배우지 못해요. 권위를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권위를 존중해 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죠. 어른들한테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가정에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회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잭 볼스윅은 이 2가지 극단을 대처하는 건강한 가정의 대안으로 성경적 가정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적 가정에서 권위는 누가 져야 되느냐?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정의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그 가정에는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정은 단순히 하나님을 권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리 아버지를 또한 어머니를 권위로 위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위를 위임받은 우리 부모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책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는 따뜻한 질서와 절제된 자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의 권위를 건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또한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음을 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 안에 바른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권위를 마음대로 가부장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섬김으로, 또한 책임감으로 가정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권위입니다. 가정의 회복의 길은 권위에 있습니다. 권위. 그리고 우리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성경적인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함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야곱의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참 많이 느껴지죠.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이방 신상 다 버려버리고 깨끗한 옷 입고 가자 하니까 아무도 토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가족들이 다 순종하며 따라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권위 있는 가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 권위가 이렇게 항상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권위가 주어진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래 야곱은 아주 비참한 권위가 무너진 그 아버지로서의 자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느냐? 이 본문 앞절에 34장에 보면 잘 알아요. 3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옳으니까. 우리가 이 사건 잘 알 겁니다.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왕자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복수를 벌이는데 이 레위가 시몬이 그 거룩한 언약 할례를 빙자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닥쳐오게 됐는데 그걸 보고 지금 야곱이 벌벌 떨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막 책망하니까 레위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대듭니다. 대듭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이 가정의 근위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또 30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진 게 나예요. 나. 내가. 내 집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지금 큰일 났다. 내 집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나밖에 생각하지 않아.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가장. 그리고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자식들 한 번씩 딱 나무라면 꽥소리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둑 빌어야 되는데 막 대들어보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요즘 우리 딸이 좀 사춘기 접어들었는지 좀 대들어요. 대들으면 막 우리 엄마가 막 속상해가지고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억장이 무너지죠. 내가 어떻게 저놈을 키웠는지 반항을 해.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의 모습 더 심각해요, 지금. 그랬는데, 35장이 탁 들었어.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러니까, 아무도 그 말 하지 않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권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5장 1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이 야곱이 순종하니까 이런 가장의 권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막 윽박 지른다고 엄포 놓는다고 막 만용을 부린다고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이 온전하게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권위가 세워진 가정이 질서 있고 또 영적 자유함이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단어. 그렇지만은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귀한 단어, 바로 사랑이죠. 가정 안에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사랑한다는 거, 그 사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 사랑하시죠? 좀 애매해지는데. 저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 사랑하시죠? 이야, 역시. 우리, 다들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도 다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사랑하는데,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고, 막 골마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은요,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더 뭘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합된 뭔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서로가 보호받게 됩니다. 또 성경적인 사랑은요, 이해의 사랑입니다. 이해의 사랑.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무슨 말씀이죠? 나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들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 구성원이 하더라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어떤 우리 착각에 빠지냐면, 결혼하고 나서 좀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내를 잘 알고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정 지어버려, 안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알아가는 것을 거쳐버립니다. 그냥 지가 이제 그 있는 그 모습, 그냥 그걸 보고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그 일정한 그런 어떤 지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의 이해는요, 오해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나름 이해, 자기 나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람을 잘 나누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명절에 가족들과 국제시장 영화를 TV로 봤어요. 국제시장. 2년 전에 나온 아주 대박친 영화인데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국제시장 봤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뭐 지금 제가 영화를 길게 설명할 건 없고, 제가 마지막 장면이 참 따스했어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 황정민과 김윤진이가 둘이 부부가 오붓하게 밖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옥상 벤치에 앉아가지고 주저주저 얘기 나누는 게 얼마나 정감이 있어 보이든지, 아, 나도 늙으면 저렇게 하겠지, 그런 생각 들면서. 근데 그 주인공 황정민이가 그 꽃분이네 그 가게를 안 팔잖아요. 가족들이 팔자고 해도 안 팔아요. 막 꼬장꼬장 대면서 막 역정을 내고 절대 안 판다고. 그러니까 좀 그 영화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막 드러나진 않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가족들 불편함이 막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왜 안 파냐고. 이거 팔고 좀 아주 더 좋은, 멋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그때 이제 이거 팔아도 된다고. 이제 북에서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오시겠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만남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 일사후퇴 때 헤어지면서 꽃분이네 가게에서 만나자고. 그 약속, 그거 붙들고 계속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김윤진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안 팔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런 거 표현 안 하지만 얼마나 가족도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안 팔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수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이해하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는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이 돼, 상대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질적인 요소는 용서입니다. 용서. 가정은요,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자기의 잘못을 비는 것이죠. 용납이라는 것은 그 비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 용서와 용납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얼마나 가정 안에 상처가 많은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 안에 자꾸만 정죄감이 쌓여집니다. 관계의 틈이 생깁니다. 그 관계의 틈에 사단이 틈타요. 그러면서 더 정죄감을 더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죄를 무뎌지게 만들어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어봐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도 무슨 대화도 없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메마른 가정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할 때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썬뿌리들, 묶여있던 그 마음들이 내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가정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찾아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가정 안에 놀라운 치유와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그 선교사님처럼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뭐 자식은 문제 없습니까? 자식도 얼마나 골치 아프게 쏙 썩이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그랬지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용서에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실패를 직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남편도 실패하고 아내도 실패하고 자녀들도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은요, 이 실패조차도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 실패가 용납이 안 되니까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실패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것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는 그 법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를 직면하는 방법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실패해서 힘들고 자녀 실패하는 거 보니까 막 못 견디겠고 그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아픔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탁월한 전문가이심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어느 누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엘리야도, 삼손도,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참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자녀 양육에 내가 실패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실패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실패했다.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는 실패했어. 이 실패의 쓴뿌리 속에 혹시 마음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절대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실패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러지고 깨어진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걸음을 기뻐하시니까 넘어지기도 하죠.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리지 아니한다. 아주 엎드리지 아니한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 손이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실패를 직면할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겪을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전진해 나가는 힘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 네 가지 질적 요소를 쭉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의 가정 쭉 생활 기억해보면 제가 이 겪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가정의 가족들에게, 가족도 물론 사랑했겠지만 너무 그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위, 그 가부장적인 권위에 늘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서 나라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 속에, 이 저들한 실패 속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패를 딛고 전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와 하나님과 이어주는 줄은요, 기도입니다. 가장의 영적인 권위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교를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짐을 그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가정회복 세미나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이 가정회복 세미나가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거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완전히 다 뒤바뀌지고 이런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새로운 출발에 동기부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꿈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권위와 사랑과 용서와 믿음이 회복되어져 건강한 가정, 주님 기뻐하시는 향유 내음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